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죠.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질 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 제목만 가지고도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최고의 망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라. 나는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그래, 맞아. 내 안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절 6절 위대한 다윗의 시편이죠. 불신자들도 이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다른 망대가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삶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수밖에 없는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마음은 온한데요. 정말 내 안에 뭔가 다른 틀린 망대가 만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망대를 빨리 부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여기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우리는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망대죠. 왜냐하면 기도는 뭡니까? 코람데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실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바뀌게 돼 있죠. 근데요,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기도의 망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줬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기도 비밀만 누릴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가 딱 서게 될 텐데. 그래서 이 기도는 뭡니까? 보좌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니까요. 이 사단이 네피림의 망대. 네피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론 불신 결혼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성도들이요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중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네피림이죠. 나도 모르게 네피림 속에 내가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흑암이 네피림의 망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3단체를 통해서. 그래서 요즘 이들이 들고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명상운동이죠. 3단체 중에 뉴에이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사회를 바르게 구원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뉴에이지라 말은 새 시대를 열자는 거죠.
지금까지 기독교 문화권 속에 세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독교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대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거든요. 결국 뭡니까?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세상 아닙니까? 그건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바로 신이야 그거거든요. 이게 유해집니다. 네가 바로 신이고 네가 부처야. 불교 신자들은요. 보살님 그러잖아요. 부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깨달은 자가 부처라. 깨달은 자가 누굽니까?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신이고 너도 신이야. 그걸 네가 못 깨달을 뿐이지. 뭐 깨닫기 위해서 명상 속에 들어가서 네 안에 있는 모든 욕심 모든 걸 버려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럼 네가 바로 신이라는 것을 네가 바로 깨달은 자. 깨닫게 되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이게요. 결국 뉴에이지 사상은 창세기 3장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그걸 모를 뿐이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이 명상운동 속에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그 마음을 두지 않아요. 왜? 내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는 그 넓은 방에서 방석 하나 놓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딱 아이디어가 오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준 것이냐 사단이 주는 거냐. 그럼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하나 뭘 상품을 만들어내면요. 새벽부터 줄 서잖아요. 그거 살려고. 그래서 지금도 애플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종교단체. 종교단체는요. 이런 망대가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단체로 가는 이유가 뭐냐. 뭔가 가시적인 게 보이거든요. 묵주 있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묵주기도. 천주교 여러분 십자가 묵주 있잖아요. 요 하나 구슬 하나하나가 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 돌리고 기도하고 하나 돌리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리고 주문. 모든 종교에는 주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 혼인 개교도 마찬가지고 또 불교도 마찬가지고 남이아미타불 간수 계속 주문해 오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증상교 모든 종교는 다 공통적으로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주문. 그래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남녀 혼인 교회가 밤에 3시간 동안을 그 교인들이 남녀 혼인 교회 그렇게 계속 주문해 온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요 한마디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비워버린 것입니다. 근데 말은 고상하잖아요. 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욕심을 비워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신. 우리는 비우지 않고 우리는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완전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체험을 시켜버리거든요. 템플 스테이 얼마나 이 고급 전략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너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를 비우고 너 자신이 누군가 찾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단체로 갑니까? 코로나 때 교회는 저기 예배 금지했지만요. 템플 스테이는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몇 시간 동안 뛰면서 구슬하고 모슬렘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모슬렘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딱 정시되면 그들은 항상 돗자리를 가지고 다녀요. 그 자리에서 깔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종교단체는 이런 기도의 망대가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루고 나서 망하지만 기운도
이런 기운동을 통해서요. 막 사람과 소통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 놓쳐버리니까요. 결국은 이 흑암이 네피림으로 세상을 이 흑암으로 영적 문제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정신병원 같은 데 확인해 보세요. 이거 하다 온 사람 많습니다. 요거 한 사람. 나는 저는 확인했거든요. 명상운동하다 젊은 사람이 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쩌다 이렇게 왔는지. 거의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뭐 문제 많이 되는 JMS, 정명석. 많은 여자들이 왜 막 정명석에 따르고, 정명석이 방에 들어오는 여자들이 그냥 들어오지만 딱 늘씬하 기준이 있어요. 늘씬하고 이쁘고 뭐 잘 배우고 뭐 그런 여자들이 왜 갑니까? 이 JMS 나온 사람이 그랬잖아요. 정명석이 앞에 가면 다 알아맞춘대요. 당신 과거에 뭐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게 무당이죠. 그냥 명찰만 목사지 무당이에요. 좀 이제 귀신을 센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딱 이해하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여자들에게는 정명석이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 하나님 같은. 그러니까 막 부녀가 그냥 성상납을 하잖아요. 그 딸이 성폭행 당하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완전히 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전도자도 그랬죠. 이건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세우고 계세요. 오늘의 망대. 오늘의 망대를 만들어. 여러분이 아침에요. 조금만 좀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놓고 여러분이 하루에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메시지도 듣기도 하고 여러분이 또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스케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장소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분명히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위한 전도자를 딱 준비할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오늘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내가 대화거리도 딱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대화할 내용이 딱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 뒤에 전도지 많잖아요. 가지고 와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아,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전도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없잖아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스케줄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간다. 그러면 그 장소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거기서 내가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그 장소를 향한 자료를 가지고 가겠죠. 그 장소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이 전도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망대가 없으니까요. 불신자에게 다 지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자, 낮에는 여러분이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모든 것에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의미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발걸음, 만남, 장소 속에는 사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의미를 놓고 기도해야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요셉이 왜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꿈을 통해 볼 만큼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나인데 왜 나는 이 노예로 와 있는가?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형들에 대한 그런 막 증오심, 분노심 이걸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질문만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보디발의 집에 오게 하시는가? 왜 사울왕이 나를 악신이 들려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렇죠? 의미를 넣고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에서요 답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오늘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 속에 문제, 사건, 뭔가 일, 장소, 모든 만남의 의미 속에서 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답을, 응답을 찾는 것이다. 모든 만남, 사건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치고 밤에 여러분이 또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뭐 이럴 때는요, 뭐 기도 제목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 힘들면 힘들다 하고요. 도와달라.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그냥 주님과 대화하듯이 그런 기도.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다 갖는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걸 초월해버려요. 시편 23편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죽음의 고비를 넘을 때 그때 했던 고백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다윗이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의 고비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이 보좌의 축복,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뭡니까? 망대를 만들어라. 보좌의 망대.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생명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보좌의 그 축복이 나의 생명 속에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하사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2장 18절에요. 나의 모든 움직이는 삶 속에 또 나의 업 속에 하나님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이런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꼭 하루를 살아가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 않으면요, 여러분이 이 네피림 망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되면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 안에 만들 그 하나님의 망대의 내용이죠. 내용을 분명히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내용을 주셨다. 이 망대를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38 완전한 답이죠. 여기에 내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나야 돼요. 문제를 만나도 1138.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도 1138.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된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사업하는 분이요. 요거 가지고 시작했다. 요거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이렇게 세워주죠. 뭘 하든지. 우리 김다임 랩런트도요. 이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138 가지고 복지하면 돼. 왜? 여러분 이제 복지 대상자들 볼 게 아니에요.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보여야 돼.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구나. 창세기 3장 인생이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복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이다. 방법도 오직 성령으로. 모든 시작이 138. 틀림없이 하나님이요. 이제 복지의 탑으로 딱 올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끌어올리시고 요셉을 노예 자리에서 총리로 끌어올리잖아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면 쉽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망대의 내용 있었죠. 갈보리산. 갈보리산 아니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여기서 다 끝내버려야 돼.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리고 감람산을 불렀잖아요. 감람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뭐가 주어집니까? 미션이 주어지죠. 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요, 내 인생의 미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쉽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왜?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조급하지 말고, 왜 나에게는 이런 증거가 없을까? 응답.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도전하는 것이죠. 마가다락방 언약.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한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응답 25가 임하도록. 근데요, 오순절 날의 임이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올해요, 응답 25 줬잖아요. 메시지. 그게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올해는 그 응답을 받아 누려야 한다니까요. 그럼 이대로 가면 돼요. 이대로. 망대의 내용 138. 그리고 여러분이 3언약,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러분이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여러분의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DNA도 있지만요,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내가 막 절제하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 DNA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영적 DNA가 싹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예. 이 속에 각인된 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은 다 각인되게 돼 있다. 이게 바뀌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된 것은 영혼에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되겠죠. 자,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고 영혼에 뿌리 내린 것은 반드시 뭐로 연결됩니까? 자, 보좌로 연결되든지 사단과 연결되든지. 근데 여러분이 DNA가 바뀌고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 언약이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되고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언약이 각인되면 이게 영혼에 뿌리 내리게 되죠. 그럼 이게 보좌로 딱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체질로 딱 바뀌어요. 보좌를 움직이게 되죠. 다윗이, 엘리사가 이 보좌를 움직이잖아요. 보좌를.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잖아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도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군대가 더 많아?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DNA가 바뀌지 않으면요, 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대가 많아.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DNA가 바뀌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이런 말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게하시는요, 마음과 생각 속이 뭡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람 군대가 막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게 각인돼 있으니까 뿌리도 그렇게 나리고 사단에게 늘 속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죠. 이 보호자의 축복 393. 이걸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누릴 수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3시대 여러분에게 이게 딱 찾아지게 됩니다. CVDIP. 이 CVDIP는 렘넌트들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좀 나이 든 렘넌트죠.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 7명 중에요,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져서 쓰임받는 인물들이 있어요. 저 바울 같은 사람. 핍박자였잖아요. 그리고 모세 같은 인물들. 여러분이 지금 늦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보좌의 기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CVDIP로 딱 세워서 237 작품. 모세는 80세에 237 작품을 남겼다니까요.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아직 80대 하려면 훨씬 남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다락방맨들이요, 렘넌트에게만 세기복음화를 맡기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세기복음화 237 살리자. 우리는 그냥 배경 될게.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좀 일찍 깨달아서 쓰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고칠 거 고치고 뜯어낼 거 뜯어내리고 하나님 리모델링 할 거 리모델링 해서 그래서 또 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237 작품 하나 남기고 딱 가는 것입니다. 언약성전 하나 딱 남기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합니다. 언약성전을 크게 세우세요. 거기서 예배당도 하고 복지도 하고 요양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보니까 다 있더라고. 보니까 요양사 했지 뭐 복지사 했지 뭐. 그러니까 야 정말 그래. 그래서 좀 넓은 땅 사가지고요, 교회 한 뭐 3, 4층으로 짓고 해가지고 앞에 이제 뭐 넓은 마당도 좀 하고 정원도 갖고 놓고요. 거기서 뭐 요양 다 할 수 있잖아요. 요양도 하고 복지도 하고.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하면요, 나라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요즘은. 진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CVDIP 찾아내고 237 작품을 남기라.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막 발버둥 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게 딱 되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망대가 딱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때 망대가 세워져야 파수꾼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수꾼이 하는 게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이제 빛의 망대가 세워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파수꾼은 뭐냐? 빛을 발하는 것이다. 망대를 만들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왕 제사장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왕.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알고 이 누리는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뭐요? 기이한 빛, 생명의 빛을 전달할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이사야 60장 1절에 있습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뒤덮인 현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자, 미디안의 약대가 뭐 아들들이 딸들이 왕기오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플랫폼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의 금과 은을 싣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는 그래서 이걸 딱 붙잡았거든요. 그래, 우리가 막 땅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막 땅도 내놓고 이방인들이 막 금과 은을 싸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거 가지고 성전 지으세요. 성경에 약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파수대, 빛을 발하. 또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하는 안테나. 이게 응답 25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딱 꽂히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